4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럼 복음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쉬운 것보다 어려운 걸 더 좋아할까요? 뭘 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 강도질을 한 강도에게 강도니까 강도질만 했겠죠. 그 강도에게 주님이 나그네 구하리라. 그러면 이 강도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죠? 뭐 하죠?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하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강도질만 했는데 나그네 머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참 찜찜합니다. 이게 참 찜찜해요. 이걸 못 견뎌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재작년에 죽은 그 김성수 목사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랑 설교가 비슷하대요. 도대체 뭐가 비슷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김성수 목사 전하는 건 복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 감히 이렇게 올립니다. 복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이면 이만희도 복음입니다. 신천지도 복음입니다. 오히려 신천지보다 더해요. 심각합니다. 왜 복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좀 의아하신 분들은 가서 오늘부터 김성수 목사 설교를 들으세요. 가서 들어보세요. 요즘 교회는 보면은 이단이라고 이단거 듣지 말라고 그러죠? 들어야 돼요. 듣고 뭐가 틀린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김성수 목사가 설교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사람이 막판에 그냥 구원받는 데니까 구원은 여러분 거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선택하시죠? 그렇죠. 주님 쪽에서 선택하시는 상황입니다. 주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해서 건져내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되는 그런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못 받아들입니다. 왜요? 넉넉히 있다가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를 도장 찍고 싶은 겁니다. 도장 찍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복음적이고 이게 마귀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를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의 확보. 그래서
결국 이 확보를 하지 못하면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가 하면 결국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걸 위해서 산상수훈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못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까? 못한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일례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거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걸 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전부 다 우리가 뭘 하든지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돼요. 이게 산상수훈 결론이죠. 예,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장악된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노림수에서 나와요. 나 구원받고 나 복받으려고 원수도 사랑해버려요. 원수를 아들 삼아버려요. 속으로는 안 좋아요. 미워요. 근데 뭐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큰 소리 치려고요? 천국 가서. 누구한테 큰 소리 치려고요? 예수님한테. 이게 예수님의 천국이에요? 인간의 천국이에요? 그럼 인간의 천국이죠. 인간의 천국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천국은 예수님만 찬양받는 데예요. 천국에는 할 말 없는 자들이 가요. 도무지 할 말 없는 자들. 지옥에는 누가 가요? 할 말 많아요. 부자와 나사로 보면 누가 말이 많죠? 나사로 말 한마디나 해요? 할 말 없어요. 왜요? 평생 뭐 했는데요, 나사로는요? 그렇죠. 거지같이 살았죠. 난 참 거지같이 살았군요. 이거 뭐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산상수훈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에 7번. 몇 번이에요 그럼요? 490번이죠. 자, 그러면 490번 하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70번에 7번에 70번. 이런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이러고 나오네요. 이런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넌 날 쫓아라. 만약에 얘가 진짜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쫓으면 예수님 또 어떡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을 쫓아오겠다는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안 가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와라고 그런 거죠. 그럼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막으러 왔어요. 구원을 안 시켜요. 예수님은요. 어떤 자들, 구원 안 될 자들은 철저하게 구원을 안 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누구만 구원시켜요? 예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자들만 구원시키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누구 때문에 천국 가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천국 가기 싫은데 천국 안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해요. 성도는요, 천국 가기 싫어도 천국 가야 돼요.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진짜 천국 지금 보여주면 싫어해요. 죽어서 천국을 보고 하니 지옥을 보고 하니. 여러분 그거 다 구라예요. 그 김구라보다 구라가 더 세요. 아주 그거에 간증이니 뭐냐 하는 거 그거 다 사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 중심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하는 중심. 누구 중심이에요? 그렇죠. 갔더니 자기가 천국에서 재벌이요, 왕이요, 돈대요, 짱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님만 찬송받고 예수님만 높이는 곳이 천국이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한 말씀도 하라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 오늘 아침에도 한판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꼭 주일날 아침은 역사의 이 인간, 그죠?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역사한대요. 그리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지옥이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받았어요. 어쩌면 주일날 되면 불안해요. 주일 아침 되면. 빨리 준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또 그럼 거기에서 이상하게 주일날 되면 싸우거든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싸우거든요. 그런데 싸우면서 서로 역사한다고 그러고 서로 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싸우다 안 되면 목사님한테 가서 판결해 달래요. 누가 막인지. 제가 보기에는 마귀 삼총사예요. 마귀가 삼각관계를 그리면서 서로 그래서 서로 무슨 일 마귀들이 함께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천국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세상에 그 웃기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동수 목사가 설교할 때 몇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 말을 그 사람이 그냥 구원, 우리는 어차피 인간은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건 전부 다 마귀에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이 있어요? 부부는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나타나자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결국 그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사랑은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아니요. 자식 사랑 결국 자아충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자식을 소유하고 자아의 확장으로 갖고 있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이 말을 거기서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냥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되는데 그게 거듭난 자고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인데 이걸 이대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파자를 하고 분해를 해요. 근데 완전 소설이에요. 그 뜻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게 이런 뜻이래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 뜻이 뭐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율법이 아닌 진리를 전해주어라 하는 뜻이래요. 이게 어떻게 이런 뜻이 나와요? 그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 컬투라는 그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아주 예전에 했던 건데 그죠? 영어 문장 써놓고 막 해석하는 거 있죠? 예,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놓고 해피 개죠? 뭐 이러죠? 거의 그거에 가까워요. 이건 뭐 아니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오라. 그게 어떻게 그런 뜻이 돼요? 사실 이 상상선에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오라. 속옷 달라면 겉옷을 줘라. 그죠? 오리판 때리면 웹병을 돌려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엄두 내지 말란 얘기예요. 마음으로만 가늠해도 가늠한 거고 미워해도 살인한 거고 니들은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못 지키니까 어떡하라고요? 구원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라예요. 그게 인간의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왜 구원받겠대요? 난 소중하니까. 그렇죠, 소중하니까. 난 소중하거든요. 그게 구원받겠다는 인간의 아주 불굴의 의지예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뭐냐? 종교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요.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의 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요, 구원을 막아요. 막지요. 막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하나님이 막아두셨어요, 열어두셨어요? 막아버렸죠.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 아니면 절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 성질을 미용해도 살인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제사 지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어린밤 때리고 맹뺨 돌려대고 이렇게 유치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율법에 매여있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러면 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이 율법에서 벗어난 참된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나는 알아서 이것들을 전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것 지금 이것이 뭐예요? 행위예요? 믿음이 돼요? 내가 한 행위죠. 행위예요 이거. 요 행위로 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게 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차라리 신천지 이만희처럼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 들어오면 구원 받는다. 더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귀엽게 안상홍처럼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게 귀여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김성수하고 안상홍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안상홍이는 어떻게 할까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우겼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타났어요. 뭐라고 해요? 눈 깔죠? 바로 눈 깔죠? 미안합니다. 돈이 좋아서 이럴 거예요. 김성수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흔히 한국교회에서 존경한다는 목사들 주님 앞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큰 많은 교회인들 위해서 내가 아주 그냥 속이 다 썩고 우리 가족이 다 희생했습니다. 이러고 나올 거예요. 감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문선명이가 천국 먼저 갑니다. 안상홍이 먼저 천국 갑니다. 차라리 귀엽게 그렇게 하세요. 내가 예수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세요. 교묘하게 놀지 말고.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붙잡고 있어요. 못 나요. 결국 이렇게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가란 말이냐? 이 자리에 인간은 못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박목사는 결국 결론은 뭐래요? 구원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예, 복음은 구원 못 받는다가 복음이지 구원 받는다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는 방법이 나오면 복음이 안 돼요. 구원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버리면 구원받는 방법이 뭐든지 그것이 어떤 지식이든지 깨달음이든지 생각이든지 뭐든지 모든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행위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든지 구원받는 방법이 되어버리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방법 구원받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사람 안 오는 이유 알겠죠? 그냥 지옥 갈 셈 치고 사세요. 편해요. 너무 편해요. 지옥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진짜 기적이고 이상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가라비다처럼 지옥 가야 되는데 왜 베드로가 천국을 가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진짜 심기일전하고, 그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열심히 했더니 천국 갔어요? 부인하고 뭐하러 갔어요? 그렇죠. 물고기 잡으러 간 데가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 부활 이후. 부활하고 예수님까지 만나놓고 어디 가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되는 애예요. 안 된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이때 알았어요. 나는 주님 제자, 주님 천국, 나는 아니구나. 그냥 내 생긴대로 살다가 지옥이나 가자. 이게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 넌 네 생긴대로 살아. 근데 네 맘대로는 안 될걸? 내가 네 허리에 띠 띄우고 끌고 간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순교는 여러분, 내가 불굴의 각오를 갖고 주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누가 갖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버려요? 주님이요. 뭐라고 그래요? 남인에게 띠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대요. 이런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래요. 자,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어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순교예요? 아니면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죽으라고 누가 갖다 죽여요? 이게 순교예요. 이게 순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눈치챌 만큼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대요. 옛날 유대인들의 눈에는 마귀가 하나님 같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같았어요? 마귀 같았어요.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예수님이 그걸 새록새록 들춰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저 고라사 지방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광인이 있는데 거기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무덤에서 막 쇠수도 끊고 사람도 못 지나다녀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왜 벌써 왔습니까? 시간 아직 안 됐거든요. 막 이러죠, 얘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 했더니 돼지 떼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돼지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살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나왔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마귀 들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옷 차려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안 들린 사람? 들린 사람, 안 들린 사람? 아는 사람들은 꼭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하세요. 아는 척 괜찮아요. 여기서는 하죠. 어디 가서 하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아까 마귀가 했던 말 얘네들이 하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가라 그래요. 가세요. 누가 귀신 들렸어요? 진짜 귀신 들리는 데는 누구예요? 이쪽이라니까요.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귀신 들렸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정상이고, 누가 진짜 센 귀신 대장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이쪽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요. 호로한 방법으로.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전부 다 딱 해놓고 교회 항상 이런 거 만들어놔요. 성추에 가는 목사, 돈 횡령하는 목사, 막 이렇게 다 만들어놔요. 얘네들이 있어야지 다른 목사들이 뭐가 돼요? 진짜 목사가 돼요. 왜? 성추행하고 돈 횡령하고 막 무슨 옛날에 무슨 빤스 목사도 있죠. 한기총인가 그러죠. 여집사한테 빤스를 내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리면 자기 성도래요. 그거 설교 또 아멘하고 있어요. 거기서.
누가 봐도 그것들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 종이죠. 뭐 맨날 표절이나 하고 그죠? 막 돈 끌어다가 횡령하고 건축하고 막 또 건축하고 또 팔아먹고 또 더 큰 거 짓고 이러고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문선, 안상 얘네들은 지들이 하나님이래요. 그죠? 대놓고 옛날에 조이성 같은 사람, 조이성 뭐라고요? 자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좌지우지한대요. 그걸 모르면 바보래요. 그리고 설명하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돼요? 정상이 돼요. 주님은 감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누가 진짜 귀신 들렸냐면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상이에요.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본받을 만해요. 존경스러워요. 얘네들이 왜 예수님 가라고 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렇죠. 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가 자꾸 위협해요? 예수님이 위협해요. 그 사람 기득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이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그들을 지탄하고 날마다 독사의 색들을 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들의 입지가 흔들리겠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도 나를 공격하면 가만 안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들의 실체가 뭐였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오히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마귀 들렸다고 하는 살인자, 강도, 창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데, 목사, 신학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너 마귀다 그러면서 그 사람 예수님을 배척해요. 누가 진짜 마귀고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판도를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빛이래요. 등불을 켜서 말 안 해주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대요. 감추인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난대요. 빛이신 예수님이 왔더니 드디어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의 소관이고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는지 자체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율법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밝게 하고 훈훈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왔더니 어떻게 돼요? 이들의 정체가 마귀로 폭로가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욕하는 흉악범들이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버려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버리죠. 여러분, 이 감추인 것이 완전히 밝혀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십자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심판해버리는 사건이에요. 네가 내 아들 못 박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콱 꽂아놓은 게 십자가예요. 지금 이 세상에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목에다 걸고 다니고 차에다 걸고 다니면 부적같이 걸고 다니면 사고 안 나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은 몸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부적이고, 그건 저기 용한 데 가서 부적 하나 써달라는 거세요. 차라리 몸 화하면 소고기 사드시고.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하나 꽂아놓은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꽂힌 이상 이 세상은 누구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귀결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쪽으로 귀결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전체 다 싹쓸이 다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예요.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십자가 꽂아놓고 이제 꽂아놓은 걸로 야 너희들 원수다 이러고 가만히 계세요? 뭐 한다고 그래요? 심판하시죠. 뭐라고요? 내 아들 내놔. 이게 심판이에요. 내 아들 내놔. 그죠? 전설에서 나오죠? 옛날에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해주시는 적이 무서워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렸을 때. 그죠? 그게 내 다리는 하나님 십자가 꽂아놓고 누가 내 아들 죽였냐?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내놔. 이거 하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주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주신 자들인데 이 성령을 부어준 자들이 거기에서 그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알게 하는 택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누구 죽였다? 예수님 죽였다 알아요. 예수님 죽여놓고 내가 예수님 죽여놓고 예수님 나라 가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제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전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조용해요.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뭐가 모였어요? 그 무슨 말 하느라고 이렇게 시끄러워요? 예? 그 왕년에 뭐 구역예배 이런 거 해보셨죠? 그 모이면 뭐 해요? 다 서열도 있어요. 그 모이면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쫙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한 번씩 모여서 자랑질을 한 번씩 해야지 이게 속이 후련해요. 얼마나 뻔한데인지 몰라요. 솔직히 내 마음은 그렇지도 않은데 이 자랑질이라는 게 흔히 간증이라는 게 이게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관리가 계속 돼요. 왜요?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이걸 조금 가미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은근히. 그러면서 또 늘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거 우상숭배예요. 간증은 없어요. 지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은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때 진짜 간증이 나와요. 내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한테 민망하고 창피할 정도로 내 치부와 내 죄가 확 드러날 때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겠죠. 예, 이게 간증이죠. 내가 소나무 불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떠나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리 나죠. 난리 나요. 그죠? 암 고쳤네. 서울대 갔네. 뭘 했네. 아휴, 천국을 봤네. 지옥을 봤네. 지옥을 봤으면 그냥 거기 있지 뭐하러 왔어요 또. 아유. 하여튼 자 사실 이 구원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참 쉬워요. 쉽죠? 쉽잖아요. 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 공부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어 공부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옛날 유대인들이 원어를 걔네들 언어가 원어인데 걔네들은 왜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성경 보고 안 그래요? 원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글이 우리한테는 원어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말씀은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해석해버려요. 항상 기뻐하라. 가만 보니까 항상 기뻐는 안 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이건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난 항상 기뻐 못하는 자로 말씀이 우리를 정죄해버리고 부정해버려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그럼 우리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네. 내가 마귀네. 내가 죄인이네. 그 말씀 앞에 계속 해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성경의 어느 한 절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어느 한 절도 지킬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대로 그냥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죠? 그걸 주님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주신 대로 씁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무슨 뜻이에요? 무슨 개가 와서 뭐 인간이 뭐 사람이 먹는 걸 달라고 그래?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누가 사람이랍니까? 그거 먹다가 그 부스러기 음식물 쓰레기 그거 남은 거 있냐고 물어본 거죠. 저 개 맞거든요. 이러고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요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이 없대요. 뭘 믿는 겁니까? 뭘 믿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막 어떻게 가면 막 바람 소리가 나는데 그 목사가 앉으려고 뒤에서 더 세게 거예요. 그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 학교 권사인데 그야말로 쎄야 막 이러면 거기서 또 박자 맞춰가지고 또 이 강대상 뒤에서 목사가 아멘 아멘 그게 뭔 지랄이에요 여러분. 아니 쇼도 그런 쇼가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게 믿음, 내 정신적으로 믿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이런 제가 집사님 저만 믿으세요? 이랬어요. 우리 윤주사님한테 집사님 저만 믿으세요? 그럼 뭐죠? 어떻게 되는 게 믿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은요? 가만히 계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집사님 무슨 일인데 집사님 저만 믿으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이래놓고 딴소리 하면 뭐라고?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을 보내든 지옥을 보내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하겠지 뭘. 안 그래요? 그거 우리가 난리 친다고 뭐 천국 갈 사람이 지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까? 가요 못 가요? 이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원래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천국을 보내시던 지옥을 보내시던 그것은 주님 그것이 바로 주인의 권리예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걸 결정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신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이 주님이라는 게 주여 뭐 이게 그냥 좀 높은 양반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님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믿는다라는 건 그분한테 다 맡긴 상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 다 맡깁니다. 편해요. 그게 믿음이 되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오늘. 자 오늘 원래 11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11조 뭐예요? 빨리 해봅시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 11조 뭐죠? 10분의 1이죠. 10분의 2죠. 10분의 2도 아니고 10분의 3도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10분의 1이지 10분의 2도 아니고 10분의 3도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뜯기긴 뜯기지만 10분의 1만 뜯기면은 나머지는 내 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게 좋은 거라. 더군다나 이게 진짜 이게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11조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뜯어가긴 하는데 10분의 1만 뜯어간다는 거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래도 뜯기는 건 뜯기는 거라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게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또 채워준대요. 이런 나쁜 영상 어디 있어요? 이건 뜯기는 것도 아니죠 사실. 일단 10분의 2도 3도 아니에요. 10분의 1만 내면 하나님이 와도 나머지 9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해도 이건 내 거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 치면 못 쳐요. 못 쳐요. 그게 11조죠. 거기에다가 뭐까지? 축복까지 준대요. 시험해보래요. 누가 시험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우리가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뭐 주님이 축복 하나하나 온전한 11조 드려서 시험해봐라 그러죠. 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헌금기 우리 교회는 헌금기도 안 하니까 헌금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돈 받는 분 아닌데 그죠? 이놈의 기독교는 이놈의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돈에 약해가지고 돈만 내면 다 해줘요. 그죠? 11조 그럼 거기다가 시험까지 해보래요. 아니 그러니 이거 믿고 시험해보는 사람 시험하고 진짜 내는 사람은 믿음 있는 것이 되고 안 내면 믿음 없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간단해요. 그냥 11조 내냐로 딱 정리되네요. 이주옥을 왜 안 해요? 먼저 말씀드려요. 말라기에 여러분 시험해보라 라는 말씀은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축복 하나하나 시험해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옛날에 왕년에 해봤죠. 해서 축복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그 정도 거기서 나오는 그냥 축복을 돈으로만 따집시다. 그냥 돈이 축복이라고 치고 돈으로만 따져서 진짜 그렇게 해서 여기 11조 꽤 하신 분들이에요. 박목사도 꽤 오랫동안 11조 했던 사람이고요. 우리 11조 왕년에 한 11조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11조도 하다가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양반이 이거 좀 모자라다 그러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뭐 감사원금이니 뭐니 이렇게 명목 만들어서 좀 더 내는 거죠. 이래도 축복 안 할래나 이런 거죠. 내는데 이 11조라는 게 한번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어느 정도로 해주냐면 11조 되면 창고가 차고 넘치고 아주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로 축복을 해준다고 시험을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 다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돼요 안 돼?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됐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앉아있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렇게 축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11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예요.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죠. 박하와 근처 회양의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박하, 회양, 근처 이거 뭐예요? 향신료예요. 텃밭에다 조금씩 키우는 향신료인데 이것까지 11조를 드려요. 이거 따서 먹을 때. 얼마나 온전한 11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11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의와 인과 신. 뭐예요? 의를 함께 드려야 되고 또 이는 뭐예요? 자비, 긍휼, 또 신, 믿음. 긍휼과 믿음과 의가 함께 있어야 11조가 드려져요. 이게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드려요? 이 11조의 정신이거든요. 이 정신을 어떻게 드려요? 인간은 이런 정신이 안 나와요. 오로지 11조라든 뭐라든 오로지 결국 내가 지금 결국 나한테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요 노림수밖에 요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든 간에. 그래 당장 축복 못 받아도 천국은 가겠지. 결국 여기까지 나와요. 온전한 11조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빨리 갈게요. 11조가 뭔가 봅시다. 자, 11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11조에 대한 의미가 시작되는 부분이 어딘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원래 아브라함 때 11조가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그냥 뜬금없이 나와요.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드렸다는 거 나오고 또 야곱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 뜬금없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조가 진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나중에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 율법에서 11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11조가 어디에 의미하는가 하면 11조는 여러분 6월절 날이 있어요. 6월절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자를 죽이죠. 하나님이요. 장자를 죽여요. 장자를 죽이는데 누구는 죽지 않아요? 어린 양, 피, 문에다 바른 자들은 죽음에서 자가 지나가버려요. 자, 그러면 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자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짐승 새끼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어린 양이 죽었죠. 그렇죠. 네.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린 양이 죽어버렸어요. 여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자, 이 어린 양이 죽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장자 그때 살아났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장자는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누구 거다? 내 거다예요. 그래서 너희들 큰아들 다 데리고 나와. 다 데리고 나와. 장자 다 모여. 근데 이렇게 장자를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대표로 누구를 대신 가져가요?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를 장자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내 거 그러고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요게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에 있는 장자들은 그러면 레위 지파 수를 세요. 샀더니 3,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 봤더니 몇 명 나와요? 3,500명이 나왔어요. 그럼 500명이 모자르죠? 그럼 그 500명만큼 뭐를 해요? 그 500명만큼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이걸 속전으로 내요. 결국에는 이 레위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장자로 받은 거예요. 장자로. 근데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고 이 장자가 뭐냐면 이게 첫것, 만물인데요. 첫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11조예요. 11조가 여기서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11조란 첫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첫것은 왜 첫것이에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첫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뭐가 돼야? 첫것이 돼야 돼요. 왜? 첫것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왜요? 해 아래 다 새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이 첫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새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전부 누구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죄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해 있죠. 여기에서 새로운 것,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건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게 바로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무지예요. 절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날 처음으로 싹이 돋아났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첫 것이에요. 이게 첫 것이에요. 그러면 첫 것이라는 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 되고 이것은 새 것이라는 뜻이 돼요. 이게 바로 11조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 11조는 어떻게? 자, 보세요. 이 첫 것, 새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애굽에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인데 생전에 전혀 없던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돼서 나와요.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옛날에 있던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새로운 피조물을 새롭게 만든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공정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옛날에 또 그 이스라엘에게 뭐가 발리워져요?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발려짐으로써 이것들이 새 것이 되고 첫 것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버려요. 요 작업이 일어나요. 요 작업이 일어나는 게 여기 11조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요걸 만들어졌는데 요걸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요것들 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걸 진짜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었는가를 봤더니 누가 만들었죠? 어린 양이 만들었죠. 그렇죠. 어린 양이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취급받아서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이렇게 나온 장자들, 이들은 사실상 진짜 하나님의 장자는 따로 있고 그 하나님의 진짜 장자가 자기의 피를 발라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었어요? 장자로 만들어버린 사건,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장자로 취급이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하고 다르던가요? 광야에서 맨날 누가 하던 짓 해요? 애굽인들이 하던 똑같은 짓 하죠. 맨날 어디 가고 싶대요? 가나안 땅 가고 싶대요? 애굽 가고 싶대요? 애굽 가고 싶대요.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이 좋아요? 솔직히 돈 없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건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 주고 건강 주고 떡떡거리고 큰소리 치며 살게 해주는 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천국 좋아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천국 안 좋아해요. 왜? 그럼 가면 내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을 못 느껴요. 어떤 목사는 설교 제목도 미친 존재감 그래서 하더라고요. 지구촌교회인지 우주촌교회인지 그게 지금 이 출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왜 장자가 됐는가 봤더니 지금 어린 양이 그들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장자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 이것은 지금 누가 이렇게 했다? 어린 양이 그렇게 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놓으시고 그 다음 봅시다. 자,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에게 드리죠. 그렇죠? 레위에게 주죠. 또 레위는 누구한테 줘요? 또 제사장에게 11조 드려요. 제사장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지가 먹어요. 그쵸? 자, 하나님한테 드려요? 사람한테 드려요? 사람한테 주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릴래요? 하나님한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던져요? 응? 우리 한번 해볼까요? 헌금 나오는구나. 이 지하에서 진짜 어려워, 우리 던지. 자, 이스라엘 11지파가 누구한테 11조를 내요? 레위인한테 내고, 레위인은 또 자기들의 11조를 누구한테 내요? 제사장에게 내요. 결국에는 누가 최종적으로 누가 다 받아요? 제사장이 다 받아요. 그리고 끝나요. 요게 11조예요. 자, 이 11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레위인들한테 내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내고 이제 제사장이 여기서 끝나는데 이 11조는 하나님이 율법에 드리라고 해요. 왜 이걸 하라고 그럴까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하죠?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죠. 이 제사 지내는 거, 이 제사의 원형이 뭘까요, 여러분? 원형이. 요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반복되는 게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히브리서 뒤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9장에 가면 나와요. 이거 제사 한만 해도 죄 용서 못 받는다 나와요. 네, 그런데 왜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죠?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 6월절 사건이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요거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11조를 바치죠. 11조를 바치는데 이들이 11조를 자기들이 먹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요. 매일매일 양과 소 잡아 죽여요. 거기서 죽여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는 요 기능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이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기능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남아 있죠. 원래는 얘네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언제? 처음에 율법 줬을 때 율법 못 지키죠. 금송아지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모세가 살려주기서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럼 뭐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뭐 가르쳐 주죠? 여기서 제사법 줘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법에 의해서 지금 처음부터 얘네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 하나님은 알았다니까요. 알고 얘네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율법 못 지키는 거 아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데려다 놓고 여기에서 지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 그 기능에 의해서 자 얘네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율법 지켰어요? 11조에서 구원 받았어요? 아니죠. 그냥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혜택으로 그냥 구원 받았죠. 그렇죠. 지금 또 뭐 하는가 하면 얘네들은 원래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격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을 지금 가운데서 뭘 계속 일어나요? 옛날 6월절 사건을 반복하는 모형을 만들어놔요. 성막도 만들어놓고 모형을 만들어놔서 어린 양을 제사로 어린 양의 6월절 그 죽음을 지금 계속 반복시키고 하는 일들이 그 성막에서 일어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요 일들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라냐면 이 기능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건 당신 덕택입니다 하고 누구한테 내요? 레위인 제사장에게 11조를 내는 거예요. 자, 이 11조가 처음 나왔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러서 5개국 연합군을 대파하고 이기고 롯을 구해와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받아요? 11조. 왜 11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니고 누가 싸웠다? 네, 당신이 싸워서 이긴 겁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하고 누구한테 11조를 바쳐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11조를 누구에게 바쳐요? 레위에게 바치는데 이 레위는 지금 왜 바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건 누구 덕택입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그리고 바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바치는 게 다가 아니라 10분의 1이라는 뜻이 10분의 1을 바친다는 뜻이 이거 바친다는 뜻이 전부 다 이건 당신이 다 얻은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 냈으니까 10분의 1을 왜 내냐면 사람들은 나머지 9개가 내 거 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내는데 이건 11조가 아니라 11조 뭐냐면 11조를 냈는데 하나님이 또 11조 또 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냈거든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또 내야죠. 다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내놓죠. 건강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죠. 자식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놔야죠. 박 목사한테 교회금 보고 가지고 있고 다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죠. 근데 내놓는 혹시라도 뺏어가면 힘없으니까 뺏길지 모르는데 내 마음은 어때요? 더럽죠? 아, 힘없어서 다 뺏기니까. 그렇죠? 이게 11조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형제인 레위라는 자기 형제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하는 그 기능, 그 제사 기능, 요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 레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얘네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잖아요. 이 12지파가 누구의 12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옛날에 멜기세덱에게 가서 당신 덕택입니다. 이거 당신이 사오신 겁니다 하고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위라는 사람이 지금 11조를 지금 형제들에게 받고는 있지만 사실상